우리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아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게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자손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사무엘하 17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오늘 말씀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이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을 다윗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후세는 앞에서 쭉 말씀을 계속 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다윗 옆에서 조언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다윗이 도망을 칠 때 같이 따라서 자기도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갔는데 이 다윗이 후세에게 따라가지 말고 압살롬 진영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압살롬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후세가 지금 다윗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전하려는 내용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운 내용, 그리고 나도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다는 내용을 다윗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계획, 이거 이제 앞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러이러한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앞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은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히도벨도 다윗 옆에서 그에게 조언을 하던 고문과 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압살롬의 조언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냐면 압살롬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겼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그 제안이 뭐냐면 자신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달려가서 다윗을 치고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기 때문에 12,000명을 데리고 쫓아가면 다윗을 충분히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계략을 세웠냐면 밤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놀라서 도망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 도망치고 나면 다윗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다시 압살롬에게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계획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압살롬을 포함한 이스라엘 장로들, 대표들이 다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그렇게 해서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후세가 이제 압살롬이 불러서 왔는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는 좋지 않다라고 완전히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지쳐 있기는 하지만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베테랑인데다가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다 용사들이다, 용감한 군사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아주 이 전쟁터에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무리들하고 같이 자지 않고 동굴에 숨어 있을 거다.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혹시라도 그렇게 공격하다가 압살롬 쪽에 있는 군사들이 몇 명이라도 혹시 죽게 되면은 이것이 소문이 나게 되고, 원래 다윗은 이미 알려진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런 영웅이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역시 다윗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동조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히도벨의 계획은 아주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자신의 계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계략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으려는 거죠. 군사들을 다 모으고 그렇게 다 모아서 한꺼번에 쫓아가서 한꺼번에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 전멸하자. 이렇게 이제 계략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그 계획을 좋게 여기고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훨씬 더 실질적이고 좋아 보이는 의견인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후세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더 듣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군사들을 다 모은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은다 하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다 모아서 또 그걸 군인들 조직을 하고 공격해 가는 과정으로 따지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겠죠. 그럴 때에 이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후세가 세운 계획인데, 이거를 압살롬이 도리어 채택을 했다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다윗에게 지금 후세가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좀 벌긴 했지만 언젠가 압살롬이 분명히 다윗을 쫓아갈 것일 테고, 그리고 다 그렇게 가게 되면 다윗이 아무리 용맹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는 내용을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이걸 전해주기로 하고 다윗에게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건너가라 라고 하는 내용을 전해주기 위해서 17절,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앞에 이야기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다윗이 이걸 아예 부탁을 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두 사람을 정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18절 보시면은요,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이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한 청년, 여기서 한 청년은 압살롬 편이겠죠. 압살롬 편에 있는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좀 수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압살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이 두 사람은 바울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쳐서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우물 속에 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그 안주인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렇게 해서 쫓아온 이 압살롬의 종들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간 후에 나와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줬다. 우리가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 내용이 쭉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강을 건너서 후세의 말대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21절 22절 보시면은,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후세의 이야기 도움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후세가 자신을 속였다는 걸 결국에 압살롬이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압살롬이 서둘러서 군사들을 모으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잡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서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사람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암바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아들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이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쫓아가서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제 대치가 되는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데 결국 여기서 압살롬은 패하고 죽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내일 있을 내용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23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 구절을 통해서, 한 절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히도벨이 결국에 어떻게 했냐? 죽었다는 거죠. 그것도 자살했다는 거죠. 자기의 계획이 이 압살롬에게 채택되지 않았을 때에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압살롬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황 판단이 아주 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옆에 계속 있어봐야 아무 이익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패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다윗이 다시 오게 되면 분명히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는 고향길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뭐냐면 목을 메고 죽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구절을 짧은 구절이지만 잘 봐야 됩니다. 자기의 지혜를 믿고 인간적인 어떤 능력으로 마치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선택하는 이 선택들이 최후의 어떤 결말을 맞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계획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혜롭게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마치 상황 판단을 잘하고 선택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선택이라면,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경험만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라면 완벽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기회주의적이고 약은 사람의 결말이 결국에는 이런 최후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다윗이 막 도망치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내용인데 2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우리 쭉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밭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굉장히 특이한 구절인데요.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을 때 이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에 있는 가나안 본토가 아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다윗은 도망치고 있는 아주 무기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을 후원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세 사람이었죠. 암몬의 수도 라빠 사람 암몬의 왕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러니까 왕자죠. 암몬의 왕자인 소비가 찾아왔습니다.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와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28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의 먹을거리를, 마실거리를 이 다윗과 다윗 일행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29절 뒷부분에요.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일행들을 돕고 있다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기 계획, 자기 삶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해나가려는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의 말을 듣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결말은 결국 스스로 자살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비록 도망치고 있고 그렇게 아들이 쫓아오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피난하는 도망하는 신세에 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를 돕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또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쭉 돌아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뭘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의존하여 살면 하나님이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은 인생도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진짜 복된 삶, 주님을 따를 때에 큰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앙생활 해야 할지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축복하심과 크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 또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간증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